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들은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들이 씻어내야 하는 죄와 그 더러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보다는 누군가 대리인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이 끊어져야 그는 회복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된 자는 직접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스가랴 13장 1절로 6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은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3장 1절에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즉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에 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3절에 윗모스도라고 하는 곳에서 스알 야붑이 아하스를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민수기 19장 9절 등에 보면 부정을 씻는 물 즉 메이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1절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흐른다,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7절을 근거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스가랴서에서는 특히 13장 1절에서는 그 예루살렘 주민과 다윗 족속을 위해서 씻을 셈이 열리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바로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피지컬하게 어떤 우물이나 샘에 가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육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죄와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씻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고 오히려 죄와 더러움 속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죄와 더러움을 온전하게 씻어내고 예수의 보혈로 죄와 더러움을 온전히 씻어내고 더 이상 우리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문제점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죄를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연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심지어는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다윗의 족속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도시 전체를 씻어내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샘을 열어서 씻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이 되어졌고, 이제는 내가 주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육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든 작든 죄를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정말 내가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도 자기에게는 탐심, 욕심, 물욕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은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런 모습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에서
그때에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 족속의 모든 주민들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자들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죄와 더러움이다라고 하는 하타아트아, 그리고 더러움은 니다입니다. 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월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니다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부정함, 불결한 것, 이것들을 전부 다 씻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셈이 열려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요한 1서 1장 7절에서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씻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즉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끊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2절의 핵심적인 것 3가지입니다. 우상의 이름,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모두의 특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루학투메아라고 하는 것으로서 특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어떤 귀신을 통해서 어떤 주술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따라다니는 삶, 그게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귀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선지자인데 그의 내용을 통해서 본 이것은 유사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음에도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예언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어떤 예언을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고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돈을 벌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내가 사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자체도 전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어떤 이적을 믿는 것이라면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는, 주술을 베푸는 그런 자들을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텍스트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더러운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땅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곳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 사람이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는 예언을 거짓말로 선포하는 예언자들을 그를 낳은 부모가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 예언자들을 다 쫓아내신다 그랬는데, 누가 예언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많은 이 예언에 관한 그런 예언에 심취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한 이 예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의 개념과 조금은 다른 관점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예언자들을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언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 해서 그 부모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자들이 입는 옷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3장 4절 등에서 보면 털옷은 이 예언자들이 입는 복장인데, 이제는 그들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일하려고 하니까 외형적으로 털옷을 입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예언자 행세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5절에서 말하기를, 그 예언자 행세를 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털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 땅에 없애버리시겠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언이나 주술적인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언을 추종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사업이 잘 된다, 건강이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떤 사람이 또 그에게 묻습니다. 내 두 팔 사이에서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래서 가슴에 온통 상처 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라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화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정결케 하는 그들의 죄와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셈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렇게 정결케 되어지는 곳에서는 우상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예언이나 또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에 너무 추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우리가 우상의 이름이나 또는 어떤 더러운 영에 의한 주술이나 그리고 예언,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그 예언을 듣거나 또는 말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 예언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가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고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스가랴 1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시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